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부르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정말 매번 찬양하는 것과 매번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저희가 고백하면서 저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한없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때로는 고개가 흔들어질 만큼 전혀 아닌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원수되었고 죄 가운데 그냥 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저희 곁으로 오셔서 저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희에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음조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늘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듯 저희가 여겨지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 삶 가운데 때로는 기쁜 일과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알 때에 주여, 저희가 오늘 이 밤에 올라와 찬양할 수 있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재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절대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 말씀 붙들고 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한 번 확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 받으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서로 인사 좀 하시죠. 앞에 분은 뒤로 가시고 뒤에 분 앞으로 오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신 분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오셔서 복도로 나오세요. 손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손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꼭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제이슨, good to see you. 양일몰 집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운이 아빠 축복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는지 집사님 축복합니다. 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할렐루야. 또 앞에서 열심히 애쓰신 우리 백집사님 네 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주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손만 잡아봐도 감사하죠. 네,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수?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음을 우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은혜가 더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음번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말씀을 하려고 중간에 잘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마음 시리즈로 하나님 앞에 말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시작.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대인으로 세웠느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 갖고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저희의 귀가 번쩍 뜨이도록, 저희의 마음이 깨어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마 없겠죠. 부자가 what's wrong?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죠? 25년 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한국의 히트친 번역돼서 난리가 났었죠. 5년 전에 이제 20주년 해가지고 또 리바이즈 버전이 또 나와서 또 그냥 아마존을 또 강타를 했습니다. 언제 한번 한국 갔을 때에 정말 친구 같은 제 동생이 있는데 성수동에서 내과의로 돈 잘 벌고 있는데 그 책을 자기가 읽어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막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 책이 뭐냐 했더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을 저한테 하나 전달해 주더라고요. 세상은 부자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자신의 처지가 그렇지 못하니까 정말 저희가 옛날에 듣도 보도 못한 흙수저니 금수저니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 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진짜 부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잠깐 해봅시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 부자 많지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진짜 부자입니까? 제 말은 엄청난 그런 진짜 부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 뭐 있는지 없는지 상관도 안 하겠죠. 갈등이 없겠죠. 근데 세상 얼마나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 부요함이라는 것은 환율이 바뀌면 왔다 갔다, 주가가 바뀌면 또 왔다 갔다, 누가 훔쳐가든지 하면 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또 잘 또 보관하기 위해서는 또 뭐 시큐리티는 물론이거니와 뭐 노여도 잘 써야 될 것이고 뭐 별의별 염려 걱정이 거기에 덧붙여서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또 누릴 수 있는 또 부자가 있을 것이고 누리지 못하는 부자도 뭐 얼마든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잘 누려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뭐 누려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진짜 부자인가라는 그 말 속에 팩터가 많죠. 아닐 수 있는 거, 아닌 이 팩터가 많은 거죠. 변동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외부적인, 외인적인 그런 요인도 많지만 내적인 요인도 많죠. 그 말은 진짜 부자.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진짜 부자라고 생각을 못하면 그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톨스토이의 어느 책 가운데서 등장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젊은 청년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아주 큰 이 농지를 이제 유산으로 받았는데 젊은 패기에 이것을 어떻게 좀 넓혀볼까? 아버지보다도 재산을 최소한 몇 배를 한번 키워보겠다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그 큰 들판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는 누가 차를 타고 아주 멋들어지게 생긴 신사가 차에서 이제 내려서 이 젊은 청년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좀 관심이 많은데 나랑 딜 좀 합시다. 당신이 아주 패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당신 아버지 땅 그 주변 전부 다가 내 땅인데 당신이 어떻게 한번 하는지 한번 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했더니 젊은이가 이제 귀가 솔리긴 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님 묘지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이 걷고 싶은 만큼 걸어서 딱 사각형을 걸으면 그 땅 내가 당신에게 다 주겠어. 단 조건이 아침에 출발을 해서 해지기 바로 전까지는 당신 출발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딱 돌아와야지 그 땅을 줍니다. 그러면 그 땅 가지고 당신이 한번 마음대로 한번 경작을 하고 한번 부자가 되어 보시오. 이 청년이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땅이 굉장히 넓은 줄 알았는데 이 굉장히 멋들어진 이 양복 입은 신사가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새우고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못 챙겨 먹고 짐도 잘 못 챙기고 그냥 이제 오늘 하루 해지기 전까지 여기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바쁘게 그냥 나침반을 들고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한 5, 6마일 정도 이제 갔더니 여기서 이제 좌회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땅이 좀 좁은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옆으로 이게 얼마나 넓어지는데 해서 처음에 이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책에 보면 9마일을 더 가죠. 12마일을 더 갑니다. 거기서 조금만 뻑끼또 그래가지고 15마일을 가죠. 거기 딱 도착하니까 이제 정오인 거예요. 가만히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왁구가 좀 안 맞죠? 점심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앉아서 물 먹으면서 좀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 걸어온 거가 지금 거의 한 15마일인데 지금 남아있는 이거가 지금 얼마나 지금 거리가 45마일입니다. 그냥 죽어라고 빨리 그냥 발자국을 재촉해서 지금 돌았는지 이제 해가 거의 이제 지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이제 불과 한 200-300m밖에 안 남아있어. 근데 지금 해는 이제 막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지금 퉁퉁 부어있는 그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냥 힘을 다하여서 자기가 출발한 그 선을 다 넘었어요. 땅바닥에 엎어졌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난 약속 지켰는데 당신이 참 아버지 그 자리를 참 되게 좋아하나 봅니다. 딱 당신이 갖는 땅이 딱 묻힐 만한 6feet, 2feet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 신사의 이름이 톨스토이는 death,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사가 슉 사라지는 희한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 젊은이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37개가 나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기적에 대해서 한 학기를 공부했고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한 학기를 공부했습니다. 비유 가운데서 37번 가운데 거의 반 정도 되는 것이 재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이것에 사람들이 혼돈하는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2000년 전에도 주님이 보셨고 우리 인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 부요함, 즉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이란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부요함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고 잠도 자지 않냐고 그냥 열심히 그냥 내가 발을 밟는 대로 내가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심장이 멎을 수도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간절하게 지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형이 지금 유산을 빨리빨리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안 나눠주고 있는데 좀 미적미적해서 동생이 아주 그냥 좀 마음에 안달이 난 것 같아요.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정말 좀 나눠주게 좀 중간에 판사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뭐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아유 형이 그냥 고집을 피우나 이런 그거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하는 부탁하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줄 딱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포함해서 주변에 서 있는 모든 제자들 포함해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15절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제일 첫마디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조심해라. 뭘 조심해요? 탐욕이라고 하는 모든 탐욕은 무조건 금해라, 삼가해라 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되게 쉬운 말씀입니다. 너무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탐욕이란 말이 참 재미난 단어입니다.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인데 갈증을 끊을 수 없어서 계속 그것을 취하다가 죽는다라는 의미가 뒤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 단어를 플락스메시아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배가 가다가 물이 떨어졌는데 그 선원들이 정말 갈증 가운데서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물은 천지인데 물이 없잖아요. 지금 바닷물을 이제 조금 먹어서 좀 이게 해갈이 되는 것 같은데 아유 더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더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족은 되지는 못하고 목은 넘어오기는 하는데 더 속이 타고 그러다가 계속 먹어서 죽는 내용이 오늘 이 단어 어원 속에 숨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그 단어를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탐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종류의 탐욕, 내가 생각할 때 조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 조금만 더 하면 나에게 유익할 것 같고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모든 종류의 탐욕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삼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천병력 같은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사람의 생명이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사람의 명성이 사람의 성공이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 어번던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원어인데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뭐해서 죽을 것 같다. 아유 뭐 없어서 죽겠다. 죽겠다 하면 늘 죽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 가운데서도 더 많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넉넉할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 사단에 속아서 조금만 더 걸으면 그것이 다 내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조금만 더 아니 그 사람이 처음에 그냥 6마일만 갔으면 충분히 했을 텐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6마일 지금 딱 가서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갈 것 같거든요. 1마일만 더 가지. 이 정도 페이스면 2마일도 더 가겠다. 9마일 가는 거예요. 9마일 갔더니 조금만 더 가면 나머지가 얼마나 커지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잃어도 탐욕 가운데 우리가 빠지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세 가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다 주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 땅의 영광 다 주겠다. 뭐 꼭 그렇게까지 십자가 다 줄게. 네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왔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꼭대기에서 막 뛰어내려서 자기의 정체성을 잠시 한번 바닥에 부딪혀서 천사들이 발을 잡아주는 것을 통하여서 한번 자기 정체성을 찾아본다고 생각해서 뛰어내리면 그거는 의심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부딪히게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모든 종류의 탐욕은 철저하게 삼가라.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물질에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미국에 얼마나 정착했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넉넉해야지 우리 생명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왜? 앞으로 한 50년 살 것 같으니까.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70, 80 정도가 아니라 100에서 120 맡기는 얘기를 우리가 요즘 하지 않습니까? 나이를 이야기할 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 0.8 곱하니까 뭐 아직까지 30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재산이 많고 적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내가 해서 내가 모아놔야지. 뭐 가능은 하죠. 하나님을 빼면, 하나님을 배제하면 뭐 가능한 생각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세상은 가능한 생각이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죽는 끝이니까 이 세상. 여기서 이제 뭔가 쇼부를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고백을 하는데 고백하는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바쁜 거예요. 주식도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돌아가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조바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하는지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고 움켜쥘 것 쥐어야 되고 싸울 것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첫 번째 우리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탐욕은 부러움이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 경계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탐욕이 있든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삼가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얼마든지 붙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못 뒤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축적해 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욥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 퀘스천, 요셉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지위와 영향력과 이러한 것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짜 부자인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동방의 욥 같은 경우 정말 이만한 사람이, 근데 그가 부자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욥의 인내로 유명한 것이잖아요. 욥의 하나님과의 그 고난 가운데서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이 유명한 것 아닙니까? 진짜 부자인 거죠. 나머지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에 포커스를 두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가끔 우리가 옷장을 정리해 보면 보스턴에 사시니까 계절이 바뀌면 뭐 날씨가 요즘 안 좋으니까 어떤 옷은 아예 사계절 내내 걸려 있죠. 뭐 필요하니까. 이거 뭐 여름쯤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6월 지금 중순 들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뭐 50몇 도잖아요. 새벽기도 올리면 추워요.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은 새벽에 얼마나 공기가 추운지 모르시겠지만
할렐루야, 새벽에 우리 예배 있습니다. 모르셨죠? 새벽에 예배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예배 나오시고 여러분 자리에서도, 물론 이 가운데 오시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 자리 지키시는 분 반드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탐욕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냥 얻어지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사람들과 내가 힘을 다하여서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정말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도 빨리 올라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들고 산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탐욕이겠죠. 왜냐하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탐욕은, 자 그럼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탐욕, 거기에 매여서 모든 것이 올인하는 듯한 그러한 움켜짐은 우리가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시간을 보내지 않겠지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내 생명이 거기에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재미난 비유의 말씀을 이제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유, 부자인데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부는 이제 해마다 그냥 계속 몇 곱절씩 늘어나겠죠. 근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야, 이 곡식을 이제 그 해에 이제 풍년이 또 든 거죠.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what's wrong? 아니 곡간이 작은데 곡간 크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저 잘못했다고 얘기 안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보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괜히 하나님하고 그냥 트집 잡아서 질문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그냥 보시고 나중에 결론을 보십시다. 자,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뭐 땅은 정해져 있고 옆에 더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통으로 다 짜면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서 더 높이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 쌓아두어야겠다. 이건 상식 수준이죠. 이건 뭐.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아유, 지난 수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만큼 열심히 일하는 농부 있으면 나와보라고 뭐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하겠죠. 영혼아, 수고했다. 우리 보통 세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고했다. 너 참 수고했다. 가끔 우리가 무슨 이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자기를 막 축복하고 하는 것 맞기는 맞는데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그거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축복할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한 것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에너지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재를 다 얻어가지고 한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한 거죠.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상식적으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옛날만큼 일 못하잖아. 그러니까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노후는 즐기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는 오케이. 자, 문제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 아니, 이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유, 자수성가했네. 자기가 열심히 일했네. 농땡이 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뭐 상식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착착착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든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이 이 사람 보고 잘 살았습니다. 이 사람 뭐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네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80억이 이야기한다고 이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니거든요. 헬로. 온 세상이 우리 옆에서 우리 당신 편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진리가 안 되거든요. 문제는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부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치 기준을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이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넉넉함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게 전송이 안 되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아놓은 그것이 환전이 안 되거든요. 한국 가시면 우리가 최소한 여러분 며칠 전부터 짐 싸셔야 되죠. 한국 날씨 볼 것입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날씨가 어떨지, 기온이 얼마나 올라갈지 계산해서 옷을 챙깁니다. 한국에 얼마나 갔다 오십니까? 뭐 넉넉 잡아 한 달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뭐 해야 될지 이미 계산해서 준비해서 필요한 것만 딱 한국에 가서 필요할 것만 가지고 가죠. 나머지 못 사도록 하지 않습니까? 환전을 언제 하십니까? 가기 전에 하십니까? 뭐 한국의 환전 뭐 공항에 사셔도 좋고 여러분 한국 거래하는 은행이 있으면 더 좋겠죠. 쿠바 이거 환전하려면 몇 달 전부터 예약해 놓고 최소한 3주 전부터 작업해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바꿔줍니다. 페루 한 번에 안 바꿔줍니다. 그 말은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왔다가 오는 다른 나라도 하나님 나라는 이건 다른 나라죠. 완전히 여기에 있는 산만한 금을 가지고 가도 하늘에서 소용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환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만큼 산으로 칠 만큼이 그게 있다면 이건 생명이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근데 천국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관측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잘 산 이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하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밤 네가 그토록 생각하는 네 영혼을 네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8절 19절 성경책 읽어보시고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2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 유명한 가수의 노래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찾으셨습니까? 몇 번 나오는지. 번역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하여간 많이 나옵니다. 그죠? 헬라 원어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12번이요. 성경에 12란 숫자는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뉴머롤로지에서 미닝이 있죠. 12번 나왔다는 얘기는 다 했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숨쉬고 있는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땅 속에 사는 모든 미생물도 주시고 모든 걸 허락해 주시고 이 사람을 하여금 숨 쉴 수 있도록 생명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이 도대체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셨는데 자기는 지금 이것만 지금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해서 지금 모으기만 하면 자기는 부유해서 내 생명이다.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포커스는 자기에게 있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주변 사람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냥 오로지 자기 포커스죠.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말세가 오리니, 그죠? 말세의 사람들이 특징 이야기하면서 딱 처음에 등장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 가운데 자기 사랑이 최우선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열심히 살았다, 자기 장례를 준비를 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열심히 했네, 뭐 이게 뭐 죄입니까 목사님? 아니,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저도 어떨 때는 목사님, 하나님 what's wrong?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영원토록 있을 그 나라에 투자를 못한 거죠. 그 나라 구자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우리가 왜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아니,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이 어떠하든지 간에 앞으로 최소한, 목사님 최소한 몇십 년 살겠죠 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연세 많으신 분도 장례를 치러봤지만 정말 몇 개월 안 된 갓난아기도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어떨 때는 갓난아기 태어나고 그날 오후에 장례 치르고 막 그런 날도 여러 번 있었고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흘러간다면 그건 다음 주 얘기할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틀 전이죠, Pacific Architects and Engineers라는 유명한 미국의 최고의 방산업체 창업주의 고명딸 죽었습니다. 창업주의 딸이 62세밖에 안 됐어요. 뇌졸중으로 그냥 본인도 모르고 그냥 죽었어요. 그 사람이 가진 자산이 7,823억 한국 돈으로. 감이 안 잡히시죠? 뭐 한 7억 정도 7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본인이 62세밖에 안 됐는데요. 0.8 곱하면 이제 40대 후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달란트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일을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제너러스한지도 봐야 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다른 것 모든 것 다 차치하고 이거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학교 어디 뭐 가야 되는데,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영원토록 학교 다닙니까? 직장 영원토록 다니세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토록 사십니까? 가끔 우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얼라이먼트라는 걸 하죠. 뭐 세차하면 뭐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몇 년 타고 나면 얼라이먼트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한쪽으로 타이어 4개를 이렇게 얼라인하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기준에 얼라인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가치관이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작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born again 크리스천도 더 작고 정말 하나님 앞에 fired up 돼서 사는 사람은 더 작고,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사실상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겠죠. 바로 이 지혜로운 부자,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 금수저,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보여지는 드러나는 이 탐욕, 철저하게 우리는 도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를 못하고 자기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도 지금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해서 내 스스로 아는 그것은 반에 아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여지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죠.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로부터의 링크가 전혀 없다 보니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그냥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완전히 상거지인 거죠. 고린도전서 2장 3장 말씀이죠. 벌거벗은 듯이 그래도 구원이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네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간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제너러스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 하는데요. 다른 거 하는 데는 그냥 하지만 주님의 일 하는 데는 인색하게 그지없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냥 상거지인 거죠.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생명은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